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가사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에서 아자즈에서 가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가사라고 했습니다만은 가자거든요. 가자라고 하는 말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자즈는 어떤 뜻이냐면은 강함,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지명 강해에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가사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사라고 하는 성경 지명, 우연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에 이런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뭐 단 1회만 나왔더라도 저희들이 강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깨닫고 가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가사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기록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뭐 저도 이제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인터넷 검색을 곧잘 해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것에서 늘 느끼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 율법주의 말씀드리는데요. 뭐 기복주의는 별도로 하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대항해서 그것은 기복주의가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는 싫어하죠, 누구나. 그런데도 왜 율법주의가 싫은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하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사,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복음교실에서는 늘 청론불변의 진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온 속성들 중에 하나님의 속성만이 온전하다, 이런 것이 영원한 진리다. 그리고 그 속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지 인간의 지혜나 어떤 철학이나 지식을 알아낸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해져요. 진리로 인해서 자유해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까? 물론 이제 뭐 방탕한다든가 하는 방임해버리는 것들도 자유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말이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멍에가 쉽고 풀리지 않고 짚고 있는 지고 가는 멍에야 되고, 그리고 그 짐이 가볍지 않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배웠을 때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쉽고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있어서 문제, 기복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복주의도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신비주의하고 늘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뭐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럼 믿습니다. 안 되니까 믿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고, 하는 식들이 다 뭐냐면은 사실은 멍해하고 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유함,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강함은 그러므로 자유함이고, 그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이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그 속성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속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속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줄 것이므로, 책임을 지실 것이므로 자유해진다. 그래서 쉬워진다. 멍에가 가볍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가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일반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말 성경 가사는 현재의 가자지구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가자지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가자지구는 현재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이집트에 속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가사는 우리말에서 이제 가사로 음역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상들이 다니는 통로로 상업도시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업도시면 늘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군사의 요충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가사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나 시리아, 바벨론 등이 침입을 할 때에 반드시 거치는 군사 요충지가 가사였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사는 가나안족의 영토였어요. 가나안족의 영토로 북으로는 시돈에서 우리가 이제 12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나안족은 이제 12족은 아닙니다만은 영토로 북으로는 시돈에서 남서쪽으로 그랄과 가사에 이르는 가나안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블레셋인들이 가사 주변까지 모두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잠깐 가사를 지배를 하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사는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집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가사는 1차 십자군 전쟁 때인 AD죠. AD 635년 십자군이 잠시 동안 가사를 기독교 쪽에서 그러니까 가사를 잠깐 지배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역시 현대 역사에서도 가사는 아랍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다. 지금 이 영적 의미,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이죠. 그 다음에 이 강함과 역사를 지금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기복주의가 늘 문제냐, 율법주의가 왜 문제냐,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연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에 들어오면 가자지군을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추진할 때에 이스라엘 통치 아래 있게 했어요. 2차 대전 후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요. 근데 1947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과 아랍으로 나누죠. 나누면서 이때 가자지구를 아랍에게 배치를 해놔요. 그리고 가자지구의 아랍 국가가 그런데 이제 아랍 국가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곳에 바로 세워지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1948년 이집트가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자지구는 이집트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맞으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니까.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 가자지구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지구로 이집트가 찾아오고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6년 11월 이스라엘군이 가사를 침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억지로 지금 가자지구를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또 철수를 해요.
그래서 가자지구는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6.1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다시 될 때까지 이집트에 속했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걸 생각하면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차지했고, 어쨌든 예표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현재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뜻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사의 뜻은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함. 가사는 히브리어로 아자로 불리는데 뜻이 강하다는 아자스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가사가 아자로 불리고 아자는 아자즈에서 온 말인데, 아자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간구를 할 때 쓰는 단어 간구,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하는 간구가 아자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전쟁에서 이기다라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사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강함인데, 인간에게 쓰일 때는, 보통 사람에게 쓰일 때는 전쟁에서 이기다, 승리한다, 이제 이런 뜻이 가사의 뜻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를 읽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사를 알기 위해서 민수기를 읽어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그랬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을 기복신화로 만들어 놓으면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결단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육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일 잘 풀리게 해주는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 세상에서 구원을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해서 죄를 간과하시는 구원을 하실 때에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맛있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으로 쓴나물로 기념을 하면서 기억하게 유월절을 하셨을까?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잘 풀리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때도 똑같은 미혹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데 잘 먹고 잘 풀리고 건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고생하고 있느냐? 우리 같은 경우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우리 가족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어날 양식은 주셔요. 큰 돈 벌게 해주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생각하면 정말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곳으로부터 구원은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지 않았어요. 아산 광야에서 아산 사람 없잖아요. 물도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데 넉넉하게 안 줘. 일용할 양식만 주셨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싫어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막 물어요. 그래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백성이 모세한테 또 매달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이제 대신성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이 물어서 죽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장대에 달아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노뱀이 근데 구리뱀이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이기는 하죠. 왕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주 히스기야 유명한 왕이죠.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살이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늘 어려운 부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죽어요. 물려 죽으니까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 그 불뱀을 그 구리죠. 동이죠. 구리로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너희가 살아. 그러니까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거든요. 기복주의고 신비주의라는 이야기죠. 또 동시에 율법주의기도 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느후수단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보니까 네후시탄이거든요. 네후시탄인데 구리로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신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산 것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분별입니다. 분별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노뱀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가 이방신들을 없앨 때에 노뱀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복음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깨닫지 못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잘 알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율법주의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이에요.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심판을,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남의 백성도 다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것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홀이라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오늘날에도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왜 그래요? 분별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에 계시면 정확하게 그런데 분별이 된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왜 문제인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꼭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노뱀 즉 구리뱀을 없애버렸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교병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가사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나실인 삼손의 힘이 삼손의 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시 또 신비주의죠. 블레셋인들, 이방인인 블레셋인들이 알고 예쁜 잘하는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긴 머리를 잘라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힘을 잃게 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가사에 있는 감옥에 가둬요. 가사가 나옵니다. 감옥에 가두고 사슬에 메어놓고 맷돌을 돌리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었어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강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사의 감옥에 하나님이 힘을 주었던 삼손을 가둬놓고 자기들 멋대로 부렸다, 그 말이거든요. 섞이는 겁니다. 역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이 섞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뒤섞여서 유교백을 만들어 믿게 하는 것이다. 연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홀이라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신광야로 인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면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까? 왜 여기다 데려다 놨냐?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에 또한 하나님이 죽이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다시 매달리자 하나님이 녹뱀, 즉 구리로 만든 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뱀으로 인해 죽는 것에서 다시 구원을 해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구리뱀의 강함이 있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강함이 있는 천지 하나님의 속성의 온전함, 주권자요 절대 주권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했었던 출애굽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구원받은 걸 아는 그들이 이스라엘 구리뱀을 찾아보면 난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 자신이 강함의 본체인 걸 모르고 신비주의에 빠졌다, 율법주의에 빠졌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주셨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의 생각으로 미신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놋뱀을 부셔서 없애버렸던 거예요. 오늘 복음교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부셔서 없애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 복음주의, 우리가 그런 말 한다. 꼭 그런 것보다는 복음교실에서 이 놋뱀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가사를 통해서 복음교실에서 왜 계속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은 안 되고 종론 불변의 진리를 벗어나는 믿음이 되면 홀이라도입니다. 홀이라도 댓글만큼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인지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죠.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뭘 행위를 열심히 하고 뭘 잘 지키고 행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언제부터요? 영원, 창세전에 그렇게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평안을 얻는, 이것이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샬롬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런 게 지금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언제? 사람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통치하실 때에 그 왕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손과 발, 손은 무엇인가를 행하고 발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하고 기도하고 해서 믿음이 좋고가 아니다. 네 번째, 인간 자신들에게 가사, 즉 힘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은 사단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믿음이 좋고, 인간이 뭘 잘 지키고 행해서 그렇게 살아서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거인들이죠.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사탄 마귀의 악함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창세전에 택하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 아름다운 땅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신천 신지다. 그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 의로움,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이 뭘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아서라고 하면 목이 고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외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나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그 피 외에는 믿음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사람의 자기 자랑을 하면은 안 된다. 바울은 잘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가자 하나님의 힘이라고는 성경 지명 강의 가사를 통해서 깨달은 첫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사 일은 여기서 마칩니다.